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은 3차 백신 맞으셨는데 조금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백신 맞기를 좀 꺼려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막 강제로 맞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장로님 조금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 다 백신 맞으셨죠? 지금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이제 3차. 조금 3차 좀 두렵습니다. 아무튼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어른들 계신데 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선교사님들 기도 필요하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가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윤권사님, 주여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주여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감기 증세가 빨리 아버지 없어지게 하시고 기침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 3차 접종 맞으셨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접종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길 아버지나 합나이다. 우리 몸den게 모든 지체들 또 3차 접종을 맞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환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사탄의 틀 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윤진수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감기 증세가 또 오래 가고 있습니다. 또 감기도 기침도 심하셔서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또 정말 이 치료 때문에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일날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님 3차 접종 맞으셨는데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십니다. 아버지 백신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면역력이 잘 생기게 하셔서 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게 모든 지체들 혼란의 시대입니다. 3차 접종 또 4차 정말 이 끝도 없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승리케 하시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여 예배 가운데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정말 환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시간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을 받아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1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받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원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시연이가 찬송을 잘하네.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1970년대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작은 도시에 이제 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던 거예요. 뭐 아주 이렇게 작은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목사님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대줄 정도로 넉넉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교회가 작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이유는요. 이 교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의사였다요. 여기서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가서 이민을 가신 것입니다. 1970년대에 이민을 왔는데 그 당시 미국이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 의사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와서 그 충당을 했는데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의대 졸업생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이제 거기서 개업을 했던 것입니다. 개업을 하고 종합병원 의사가 되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우신 거죠. 세우시고 목사님을 청빙한 것인데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살아계실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젊은 목회자가 청교마다 목회를 시작하는데 의사분들이 인간적으로 다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시 인격적이고요. 근데 많이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 성공한 분이다 보니까 집도 아주 대단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소위 말하는 대저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 마당이 얼마나 큰지 뭐 농구장도 있고 이제 수영장도 있고 말이죠. 또 집은 뭐 3층짜리 집 같은데 이를 사시고 말이죠.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또 부인들도 대단했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게 사모님이 엄청나게 기도 어떤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은근히 교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본 것입니다. 뭐 집을 갈 때마다 너무 주눅이 드는 거죠. 자기는 그냥 월세 렌트해서 그냥 그런데 사는데 너무 그냥 집이 으리으리하니까 뭐 들어갈 때 이미 다 그냥 기가 차는 것입니다. 뭐 집을 또 구경시킬 때는 뭐 아주 자랑하듯이 막 교회를 집을 구경시키니까 그때는 감탄을 하지만 집에 와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런 걸 내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닌데. 예수 있는 집인데도 지하에 갔더니 뭐 고급 양주가 너무 많더래요. 양주와 이 포도주가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는 것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았던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의사 한 분이 이제 자기 병원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도 다 깨져 있고 이런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다시 그때 20년 전 그 생각했던 것을 기억에 떠오르시면서 그분들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너무 마음이 쓰리셨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이런 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자살을 했겠지.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 있었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까? 그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믿었던 믿음이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에 들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진짜 믿음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힘을 못 발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진지하게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서신인데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안 세운 교회입니까? 조금 헷갈리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유일하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대부분 에베소와 골로새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그렇죠?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우리 골로새에 나오죠. 그렇죠? 에바브라가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에바브라를 이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직접 전도에 세운 교회도 귀하지만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또 새끼를 깐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해요. 얼마나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요. 자, 보시죠. 자, 골로새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같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랑은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도 사랑의 섬김의 관계를 가졌다. 이것이요, 그들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 정말 얼마 안 된 교회 말이죠. 이 정말 이 연수가 짧은 이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가르친 교회도 아닌데,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의 수고가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 쓴 거예요. 자, 옥중 서신이 있다 그랬죠? 옥중 서신이 뭡니까? 예배서서, 또 빌립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썼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눈물을 흘며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눈이 안 좋은 사람이지만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대피를 썼는데요. 자, 어느 부분은 치필을 썼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좋은 것만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항상 이제 이 앞에는 좋은 말을 쓰지만 뒤에 가면 조금 이제 안 좋은 말을 쓰는데, 뭐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이 순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는요,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가리켜서 철진한 규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나친 금욕주의. 이 규정은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뭐예요? 할례, 그렇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들어와서요. 얼마나 잘못된 복음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이단들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면서도요, 이만희를 또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구원이 있다. 영주의자들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추상적인 이론들, 이런 철학적인 이론들. 이 골로새 지역도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인데,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철학자들이 이제 아주 궤변을 터뜨리면서 철학적인 사상을 또 심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일부가.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해야지 하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런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의 이 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아니다, 너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뭔가 덧붙인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천주교는 덧붙인 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들 자꾸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너무 정확하게, 정말 너무나 대단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한 왕들이나 천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영적으로는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이 논리는요, 아무도 이 논리를 한 사람이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시다. 지금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끝이 젖어버려요. 괜찮죠? 껐어요? 자,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이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시죠, 여러분. 여기도 문을 열어놔야 돼요. 뒤쪽으로. 뒤쪽을 열어놔요. 뒤쪽을. 열어놓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 열어놨어. 됐어요. 자, 로마 황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당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었는데, 아니다.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도 피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심지어 당시 로마 황제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누구든요, 이 모든 권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당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인들이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드렸냐면, 이 상대방이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상대방이 항상 뭐라고 대답, 내 주인은 로마 황제라는 그런 어떤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 인사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 주인은 주님이신데, 아닙니다, 내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인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이 잡혀갔다 그래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는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곳 창조자이심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머리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본이라는 뜻은 태초,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으뜸은요, 절대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존재.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말이 교회는 물론 모든 만물의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18절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만 있으면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셨습니까? 네? 여기에 아멘할 수 있으세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예수님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2022년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예수님 모든 것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정말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몸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빈 마음을 이런 예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신다면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가능해. 만족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짜 내 마음속에 만족이 주어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표시를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충만은 헬라어로 프레그마인데 이게 무슨 가득 찼다는 가득 찼다. 예? 보충할 것이 없다. 최고의 만족이다. 예? 아주 만족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그 이상의 만족은 없어요. 최상급은 없어요. 어떤 이제 이 신학 교수는요, 이 충만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옛날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제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스펀지가 있으면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잖아요. 그렇죠? 스펀지가 이 물을 가득 머금으면 스펀지를 탁 터뜨리면 뭐가 나옵니까? 물방울이 나오죠. 그렇죠? 물방울이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치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나를 딱 건드리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님 들차 있어요. 나를 건드리면 누가 나옵니까? 내가 나오죠. 내 본성이 나오죠. 지금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야. 뭐가 더 필요해?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으면요 더 이상 머물 것이 없어요.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요. 충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19절에 이 충만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충만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충만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께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 국률,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속성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든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충만이에요. 충만.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늘 충만하면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올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은 뒤로 하고요. 우리 2020년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자,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유명한 이 브릿지 예화가 있잖아요. 브릿지 예화. 하나님과 인간의 예화 말이죠. 예? 인간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큰 구덩텅이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철학적인 어떤 사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행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죄의 간극을요 십자가로 이으신 거예요. 이 다리의 이 중간을 십자가로 이으셔서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 깨뜨려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예?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대속의 피예요. 또 다른 말은 속량이에요. 속량. 예? 이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노예로서의 모든 이제 자유함을 얻으려면 노예 값을 누가 치러줘야 돼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누가 우리의 죄의 노예 값을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값없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게 속죄고 속량이고 대속이에요.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힘입으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누구와의 화평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웃과의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고 수평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걸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21절을 볼게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는데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화평케 화목케 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웃과의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앞으로 보십시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제가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한 교회 안에서도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이죠. 같은 형제끼리도 말이죠. 요즘은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 심상치 않게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제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말이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과 여러분 손잡을 수 있으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을 잡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저도 불가능해요. 제 친구 목사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가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그렇게 못 가게 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렇게 때렸대요. 저는 조금 이제 핍박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참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사실.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막 따지게 되고 말이죠. 죄송하다고 막 그러지만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때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맞았어요, 사실요. 야구방망이로. 맞고 나면 이 엉덩이에 이 멍이들은요, 그냥 우리 또 교회 가면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같은 마음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요즘 군대는 때리는 건 없지만, 우리 성찬이 얘기 들어보니까 때리는 건 어쩌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있대요. 더 또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힘들 수 있는데, 은근히,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용서가 사실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미운 사람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먼 사람들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니 우리 또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벽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또 텔레비 보면 대선 주자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합형된 자들이다. 너희들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 너희는 예수님 한 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화평을 왜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에는 대단한 거예요. 어제 잠깐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 최초의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제
그 서상조, 서경조 이분들은 이제 그 평신도로서 세례 받으신 장로교로서는 이제 그분들이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고, 이 항해도 솔레교회를 세우셔서 그분들이요, 그 형제들이요, 그분들이 세운 게 최초의 교회죠. 목사님은 이제 김창실 목사님, 그분이 최초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일대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 또 쉐어도 홀 그 선교사님 말이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이질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치료하다가요. 근데 그 아들이요, 다시 한국에 와서요, 끝까지 의료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초창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돌로 막 때리고 말이죠. 선교사를 지나가면 돌로 막 쳤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는요, 우리 평양신학교가 이 형신대학의 전신인데 평양신학교 세우신 사무엘 마페 목사님은요, 지나가다가 이 맞박에 이 저 돌 맞아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또 거기에 또 던져하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으로요. 내 자식 다 죽었고 내가 핍박받는데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사랑을 베풀었던 이 모습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비유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정말 애리고 너무나 죄송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탕감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빚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저 갚을 것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엎드려서 막 긍휼을 구하니까 이 주인이 정말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줄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뭐 지금으로 하면 몇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됐어요. 100데나리온은요, 뭐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호소하죠.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했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못된 돈 말이죠. 이 이야기를 그 주인이 들은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해서 이놈에게 너 빚 다 탕감받은 거 다 취소하고 너를 다시 감옥에 넣겠다.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느냐. 이걸 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하나님이 주신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다. 모든 것 충만이시다. 아니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너희들 뭐가 부족하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사실. 뭐 다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답답한 느낌들.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물론 인간적인 염려는 때로는 필요해요.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염려한들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신 예수님, 충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누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 2022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또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을 고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96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6장)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대신에. 이 가사가 참 너무 은혜롭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 누리는 심정으로 같이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아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모두 충만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누리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나옵니다. 아버지 환란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요 이 환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나옵니다. 2021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기를 아버지 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
충만하시는 주님,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충만이신 주님이 내 안에 늘 충만히 거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아버지 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충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고 우리 이웃과도 화평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핍도 없이 늘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2022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치료제가 잘 듣게 하셔서 주여 감기처럼 약을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나옵나이다. 우리 모든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품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케 도와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의 치료가 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주님을 입고 나갑니다. 주여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를 보내주셔서 백신을 맞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임조 국민을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대선 전국인데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뽑혀지게 하시고 백성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주여 뽑히게 하셔서 주여 다음 대통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뜻에 맞는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지체들 함께해 주십시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어려운 지역에 계신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환난 가운데 선교사를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같이 바라보시면서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번에도 10시 한 40분 정도 31일 날 할 테니까 다 참여하셔서 또 마지막 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것 충만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은혜를 누리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에 모이신 주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